자,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20편입니다. 이 시편 20편은 다윗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려면 무엇이 가장 큰 소원이겠어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승리를 간구하는 기도시입니다. 우리 교회는 불과 몇 시간 전이죠. 2025년 성찬식으로 새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은 다 마음이 희망이 부풀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하는데, 마치 전장에 나아가는 다윗처럼 우리는 두렵고 힘든 일 속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새해 우리 모두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 나아가는 2025년,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할까? 복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 하나로 특정할 수 없고 다 주면 좋다는 게 복이지만, 오늘 새해 첫날 첫 공적 예배입니다. 새해에 주시는 복,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주일 할 설교로 준비를 원래 했었는데 제가 이 달력을 착각했어요. 나는 어저께가 수요일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제가 수요일인 줄 알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목요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보를 이렇게 올렸더니 우리 목사님 이 일이 수요일인데요. 그래서 미리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전하게 되었습니다. 새해에 주시는 복은 첫째, 네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성경대로예요. 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힘차게 다시 읽읍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에요.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암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나아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다윗의 마음의 소원, 다윗의 계획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들이 대체적으로 평안한 날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죠. 평안한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만 환난 날에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환난 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늘 하는 말씀대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밖에 없고,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도 단순해요. 특히 예수님 믿는 성도는 더 그래요. 훨씬 단순해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이 얼마나 깨끗하고 감사합니까? 공적 예배만 주일밤, 3일밤, 새벽 예배, 구역 예배 포함해서 공적 예배만 성실히 해도 우리가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기 때문에 예배에 오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예배의 여운, 받은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고 보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 예배의 틀 속에, 시스템 속에 나를 아예 집어넣어 놓으면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요. 정작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환경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안한 날에도 복을 주시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전쟁의 최고 책임자예요. 고대에는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왕의 생명이 달라져요. 첫 번째 처단하는 패전국의 첫 번째 처단자는 바로 패전국의 왕이에요. 번복이로 죽여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혹 생명을 부지한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 백성들을 통해서 전쟁에 패한 네가 어떻게 우리들의 왕 계속할 수 있겠냐, 없애버립니다. 왕을 축출하고 다른 임금을 세워서 지도자로 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전쟁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이 임박할 때 전쟁의 최고 책임자인 다윗이 가지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계획은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에게는 평안을 주었던 다윗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정하기 전에 시온의 성소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전쟁을 앞두고 성소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들어주신다는 매우 강력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신앙의 수준을, 다시 말하면은 예배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일을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편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의 상징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증거는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증명해 줘요.
여러분, 지금 1월 첫날 이 시간에 어제 저녁에도 뭐 그렇게 늦게 잠자리에 들었죠. 그리고 오늘 또 어떻게 보면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분주하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오늘은 또 저녁 식사 약속도 많을 텐데 그거 다 정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들이 말로만 내가 믿음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공적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을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누가 만들어낸 아주 좋은 문구 같지만 실제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 같아도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예배 속에 살아야 돼요. 예배 속에. 이 예배 속에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가 금년에 목표하는 것은 공적 예배를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 공적 예배의 성공은 바로 개인적인 예배로 이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주어지는 말씀, 증거되는 말씀으로 내 삶을 조망하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방향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에 예배를 통해 믿음에 성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깃발을 꼽느냐? 깃발을 꼽는다는 것은 이제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군, 해군, 공군이 있는데 육군의 자부심이 어디 있냐면 결국은 깃발 뽑는 것은 육군 보병이다. 그래서 그 육군들의 자부심이 진지에 적의 진지에 들어가서 깃발 뽑는 것은 우리야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세고 안 세고는 뭐 그냥 말하는 논리겠지만 뭐 그건 또 사실이죠. 깃발을 꼽는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다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승리라고 표현되는 것은 내가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절박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로 한 것이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각자가 다 다르기도 하고 혹은 공통의 기도의 제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그 여호와의 깃발은 내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기도도 안 해놓고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은 그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잘하고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일이 있어요. 찬양하라고 하는 일, 기도하라고 하는 일, 이건 매우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일, 예배인 거예요. 예배, 찬양, 기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새해에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할까요? 이런 복은 정말 좋은 복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윗 왕의 인생은 지금 우리 온 나라가 너무 힘들잖아요. 말 꺼내기도 어렵고 이제 뉴스도 그만저만 틀어놓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잖아요. 이건 정말 평생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윗 그러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 흠모할 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다윗처럼 살아라. 그러면 다윗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쏙 빼버리면 세상의 온갖 고통 중에 고통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어. 사울 왕에게서 쫓겨났어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왕이 되면은 다 끝나야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의 시련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과정, 다윗의 일생이 환난과 고통이었다면 그런 여러 가지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배운 최고의 교훈은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시예요? 찬양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시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니까 지금 다윗이 그 형편과 처지는 쫓겨다니고 억울하고 그리고 생명이 아슬아슬하고, 여러분 생명이 아슬아슬하다는 그 표현을 그냥 이렇게 몇 글자로 말해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등골이 서늘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거의 일생을 지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 어려워도 힘들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그리고 한 나라의 책임자로서 전쟁에 나아갈 때도 어떤 경우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셨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어찌 제가 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하늘의 별도 안 보이는 그런 때. 여러분 하늘의 별 안 보인단 말 알아요? 지금은 뭐 공해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그전에는 하늘의 별 다 보였어요. 근데 하늘의 별이 안 보여. 떠 있는데 눈에 이렇게 보면 보일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안 보여.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하늘의 별도 안 보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보증수표 이렇게 내놓고 현금 달라고 하듯이 하나님 다윗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성숙한 기도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질질질 쫄쫄쫄 그냥 옹색하게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요구하셨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년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갖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가르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다시 띄워봐요. 우리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첫 마디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평강은 아무나 누리는 것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축복하고 본질적으로 축복하고 늘 축복하는 것은 평강을 기도하잖아요.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미 염려도 떠나가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해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성경은 나라가 망해가고 고통과 저주와 슬픔이 가득했던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은 병거, 말,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적인 지식, 명예, 권세, 돈 이런 것들 다 의지해요. 힘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어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병거, 탱크. 말, 이 기마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좌우돼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말의 산지로 유명하고 솔로몬 시대에 말을 육성했잖아요. 저 어느 쪽이냐면 우리들이 갈멜산 그쯤 이렇게 보면은 솔로몬의 그 궁이 있어요. 궁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말을 양성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 터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말이 얼마나 많으냐, 탱크가 얼마나 많으냐, 병거가 그러한 것들이 전력이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하기가 수월하죠. 그런데 그것 의지하고 온 사람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 그랬어. 다윗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을 다윗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전쟁할 때 필요했던 병거와 말을 의지했던 사람은 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에서 100% 다 이겼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
말은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전쟁에, 어떤 전쟁에도, 누구와 하는 전쟁에도 다 이겼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 우리 앞에 대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0편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신다고 했어요. 세울 자격이 없는데 세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 2025년 지금 아무리 봐도 앞이 안 보여요. 어두워요. 희미해요. 안개예요. 눈보라가 쳐요. 마음이 답답해요. 고통이에요. 이상한 것은 작년에 그렇게 수출을 최고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수출은 잘 됐어. 근데 경제가 어려워. 이게 도대체 뭔 조화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어렵겠어. 환율은 올라가고 지금 이 환율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모항공항에 어려움을 만난 그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는 마음이 큰데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새 밑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우리들의 마음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집단적인, 이제 이런 경우는 집단적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큰 사고를 만나버리면 집단적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12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이 평안한 날이 없었잖아요.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동안에 마음이 평안하고 좀 기대에 부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용맹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연말에 가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오늘부터 하나님 새해 첫날 이 시간부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해야 돼요.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날마다 이기고 우리의 일생을 이겨야 돼요.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는 힘은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얼마나 바르다고, 정직하다고, 믿음의 단계가 이 정도 된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참만의 말씀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자격을 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앞날이 보이지 않고 염려만 남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새해에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기도회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회예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할 때 그게 세 단계